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 주변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말인가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합니다라는 것은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너가 다르고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은 채 단지 사건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종종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야기이죠. 물론 사람의 부주의로 생겨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금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책임만을 바라보며 그 책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비단 그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담 변호사들이 로펌에 대다수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만을 전담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의 다툼이 이제 곧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그 현상 앞에서 그 현상을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묻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현상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를 원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지는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문제가 생기면 변호해 줄 사람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결코 마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내 가족에게 같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마주하였던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아이들이 다시금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변명하거나 그 문제를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그 현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은 다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라고 하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같은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모습들에 대하여 어떠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마주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안에 등장하는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병에 들린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을 그 사건을 바라보며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 나은 자에게 병 38년 동안 힘들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 나은 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율법주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병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까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이 병을 나았습니까? 라고 말함과 동시에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건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병이 나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병 나은 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흐트러지게 되면 사회의 근간이 흐트러진다. 율법이 흐트러지게 되면 종교적인 정신이 흐트러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모습을 보고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들먹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그 현상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현상을 해석하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 현상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현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데스다 목가에 도착하시고 그 명절 가운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병자들을 향하여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중요한 절기들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해방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모두가 유대인들의 해방과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순절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절기로 맥추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3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3월에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 해의 첫 수확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였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수확을 또한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라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환대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끝내면서 그 밀 이삭을 줍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기들이 벌어서 먹기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거두고 남은 곡식들을 자리에 떨어뜨리고 줍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큰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도착하셔서 그곳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은 그 병자가 나아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율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든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율법은 알고 있으면서 그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현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의로움과 온전함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병 고침을 받은 자, 안식일에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며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율법을 들고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율법에 담긴 그 정신을 알았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 모습,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이웃이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다고 할 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축하해 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축하해 주지 못할 리가 없죠.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축하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내 믿음 가운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아집이 되고 때로는 고집이 되고 때로는 내 삶에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칼날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회칠한 무덤이다, 누룩이 든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로움을 드러내거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올바름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며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때로는 나의 행동과 나의 이로움을 내세우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현상 앞에서 그 현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 현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 현상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나의 믿음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현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해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38년 동안 제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한 나머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 기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병이 나섰다라고 한다면 그 병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참으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놓인 삶의 문제, 내 눈앞에 놓인 현상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내가 마주한 그 현상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빠르게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원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원수에 대한 원한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죠. 내가 원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지 않을 만큼 강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와 도움에 대해서는 많이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앞에 놓인 원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그 도움을 경험하고서 해결된 문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오늘의 병자처럼 말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에 취해서 내 병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의 병이 나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제서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병자는 자신이 가진 현재 상황에 대한 기쁨 때문에 자신이 취하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취해서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의 부분을 살펴보면 나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병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기쁨에 취해서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것을 행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쁨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살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쁨에 취해서 그 기쁨만을 바라본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때로 종종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는 물의 색이고 감사는 돌의 색이라는 그 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나는 기쁨에 취해서 주님을 잊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기쁨이라는 감정에 취해서 주님을 잊는 삶을 살아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에 취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안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움과 기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을 피해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에서 다른 여러 병자들이 함께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들을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병자들에게 있어서 38년 된 병자의 놀라운 치유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겠죠. 그 현장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주님께 달려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을 조용히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13절은 기록하고 있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라고요. 그 병자의 주변에는 다른 여러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병고침 받은 사람이 많은 만큼 병고침에 대한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만큼 간절한 치유를 원하는 이들 역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떠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그들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걸까요? 38년 된 병자들과 38년 된 이 병자와 과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에 절실하게 구원을 바라고 원하며 자기가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38년 동안 이나 병이 들었던 그 병자에게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병자는 낫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화를 내지 않고 주님께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는 이들은 치료해 주시고 그를 향해 찾아오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치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적지 않은 문제와 사고들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인 큰 명절인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파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널리 이름을 떨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쉽게 자신의 세력을 규합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유대인들이 또한 방해를 했겠죠.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밀집하는 그 병자들은 수없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달려들었겠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이권 다툼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는 그렇기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이들은 물이 들어올 때 그 기회를 잡아 흐름을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 자신이 그 현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벌이는 현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걸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때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그 걸음을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관리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그 걸음을 지체하시며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향해 나아가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늦추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더욱 크게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휘둘리고 내 눈앞에 놓인 현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눈앞에 놓인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변의 상황과 현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